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아모리족 속 헤스본 왕 시온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치르는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넘겨준다는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만 4번이 나올 정도로 아주 넘겨준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기도 한 24절과 25절에도 보면 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들과 싸워서 취하라, 땅을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 각각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넘겨주셨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전투를 막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2번 나오고, 전쟁을 시행하는 중에 또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넘겨준다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넘겨준다는 의미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항상 누구에든지 이 평화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그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항상 비록 대적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든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자세인 평화를 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리고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인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평화를 제안하면서 그들을 존중해 줍니다. 무력으로
침공해서 그들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압제하고 짓밟지 않습니다. 이들을 존중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로가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지금 이 헤스본 이 땅에 있는 이 지역이 아니라 헤스본 땅을 통과하여서 요단강 서편으로 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충돌 없이 우회해서 피하여서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헤스본 땅도 통과해서 지나가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평화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양식도 물도 다 값을 지불하고 돈을 주어서 사 먹도록, 그렇게 사 먹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히려 협조를 요청합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지난 과거의 많은 역사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이 제국주의적으로 패권주의자적으로 우월자 위치에 서서 이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많은 반기독교적인 해방신학이나 수많은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정복하라라고, 차지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취한 태도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백만의 백성을 이끌고 다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엄청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 입장에서도 그렇고 헤스본 왕 이 아모리 족속 입장에서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헤스본이 미리 약속을 하고 했지만, 약속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헤스본이 준비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지나간다고 해놔놓고 헤스본을 공격해서 침략과 약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인지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그런 불안감들이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서 싸워라,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이 명령을 받은 헤스본 왕 시온을 향해서 싸우지도 않고 그들을 해치지도 않고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을 선대하고 좋은 태도로 아주 우호적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70인 사도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든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거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소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도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와 특성이 바로 이 복음을 가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화의 태도, 평안을 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 태도를 보이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구약 속에서도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할 때에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강압적으로 너희가 우월자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지배하고 또 압제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땅을 섬기신 종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셔서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본받아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저 인생들을 향하여서 저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라도 그것을 제시하고 전해주라. 너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넘겨줌의 이 의미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넘겨주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적인 면에 보면 약자입니다. 이 헤스본이라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최강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강국이 아마 애굽이었다면 그 훗날에 애굽이었다면 그 전에 애굽이었다면 이때 당시 이 가나안 지경에서의 최강국은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넘겨주게 되고 누구는 넘겨줌을 당하게 되고 누구는 넘겨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강한 헤스본 이 아모리 족속들이 오히려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됩니다. 이 신구약 전체 의미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에 이것은 결국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제안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심판을 자초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이스라엘의 이 평화 제안에 대해서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평화의 제안이 수락되지 않고 거절이 확정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온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은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의 그 평화 제안을 거절할 때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이 거절할 때 그때 비로소 헤스본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원래 약속의 땅도 아니었던 이 가나안 동편에 이 헤스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편입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되고 그 반대로 헤스본은 결국 이스라엘의 제안인 이 평화 제안을 수락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지 못해서 심판을 면할 수
바뀌었고 결국 멸절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바르게 번역하고 또 해석을 한다면은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마음과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과 성품을 완고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의 이 마음 가운데에 그 복음을 수용하도록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베풀지 아니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이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헤스본을 멸망시키려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 헤스본의 마음을, 헤스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스본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평화의 제안을 거절하게 하여서 이스라엘과 충돌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불가피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스본 왕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이 평화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모든 그 피조물, 타락한 피조 인간들이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헤스본 왕은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고, 광야에서도 살아남은 이스라엘 이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평화의 소식으로 전해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의 행진, 하나님의 백성의 행진이라는 그 행진 앞에서 그 자기들에게 평화의 소식으로 전해진 그 살 수 있는 길, 그 살 길, 그것을 그들은 버리게 됩니다. 헤스본 왕, 이 헤스본의 시온 왕은 죄로 물든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고집 때문에 모세의 사자가 전하는 이 평화의 소식에 동의할 수도 없었고 수용할 수도 없었고, 그 결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헤스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과적으로 생명과 번성의 복을 스스로 차버리게 됩니다. 헤스본 왕은 결국 이 평화의 제안, 이 복음을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심판을 자초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건져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나의 아는 지식의 그 한계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풍성함 안에서 자신을 보고 또 복음의 수혜자로서 은혜를 입을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넘겨줌의 의미는 헤스본 왕은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 평화 제안을 거절하는 이 완악함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넘겨지게 되고 넘겨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제 그 복음을 받지 못하여서 복음을 이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고 생명도 재산도 땅도 다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대적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과 복음의 행진에 함께하는 그 대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는 그들에게는 이 헤스본 왕과 이 아모리 족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헤렘, 이 멸절이라 하는 그런 패망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전하는 평화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돈을 받고 물과 양식을 팔아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굉장히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었고 생명이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스본은 자기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그 헤렘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 소각하고 다 죽여 말살하는 그것은 최후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행진에 호의를 베푼다면 에돔과 모압과 그리고 암몬 족속에게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공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간영했던 그 대표적인 이 아모리 족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공존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셔서 그들을 패망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경에서 최고로 강한 군대를 가진 헤스본과 이스라엘이 치른 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압승을 하게 되고 헤스본은 그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자가 죽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가진 모든 소유도 다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6절, 33절과 36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은 바로 그렇게 그들이 이 헤스본 왕이 헤스본 땅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생명도 재산도 땅도 다 잃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이들에게는 심판의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영적 전쟁, 첫 번째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이 그 모델격으로 이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온 땅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평화를 구하고 평화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의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사망의 심판에 넘기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복음 전할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